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공대생입니다. 공대 출신입니다.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있던 학교에는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선박을 설계하잖아요. 그 배를 설계하면은 설계한 다음에 그 배를 이 배가 안전한지 이 정말 이렇게 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파도가 칠 때 이게 복원성이거든요. 잘 복원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걸 배를 다 만들고 나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을 모형을 만들어서 그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수조가 있습니다. 50m짜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횡으로 오는 파도, 종으로 오는 파도, 그리고 뭐 바람까지도 이렇게 인공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 저항을 수치로 다 계산해내는 그런 수조가 제가 나온 학교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 설계를 통해서 그 모형 선박이 실제로 바다에서 운항될 때 어떤 보건성과 안정성, 보건성이라는 것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회복이 안 되면 그냥 배는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의 한 그 조선공학과 교수님이 이런 실험을 하셨어요.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수치로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수조에 띄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하신 노아의 방주가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노아의 방주가 참 얼마나 안정적인 선박이었는지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다도 모형이고 선박도 모형이지만 이 모형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측할 수 있냐면 실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이 언약을 많은 분들이 결혼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어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함께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신혼방이 필요하죠. 처소가 필요합니다. 그 처소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처소를 그때 당시에 많은 신들은 신을 찾아서 어떤 산에 올라갔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 산세가 좁은 그 산에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뭐가 있어요? 절이 있죠. 그렇죠. 절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인도에 가봤는데요. 인도 마이소르의 가장 높은 곳에 제일 잘 보이는 가장 명당 자리에 힌두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려갈 텐데 너희와 언약했으니까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을 히브리어는 뭐라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신방을 가도 집을 얼마나 열심히 치웁니까? 물론 다 치우진 못하면 이제 막 어떤 장롱에 막 숨겨놓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는 것. 근데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할 곳을 이름을 뭐라고 하셨냐면 성소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곳. 이게 히브리어는 미크다시인데요. 카다시라는 것이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그건 미크다시라고 하면 구별된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장소로 구별된 장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의 그 똑같은 곳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께서 구별된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장소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성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내가 보여주는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양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 모양이 히브리어가 타브니트입니다. 타브니트인데 견본, 도안, 설계도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그 성소를 내가 지금 보여줄 텐데 그 설계도를 보여줄 텐데 그대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결혼하여 함께 할 신혼방의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신혼집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가구들, 모든 것들을, 집기들을 그 설계도를 따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살아가시고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설계하고 모형을 만드는 것처럼 선막 자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설계도인데 어떤 설계도일까요? 어떤 설계도냐면 이것은 하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의 모형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지으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하나님 보좌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모형이지만, 그림자지만,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을 알 수 있어? 하늘 아버지 계신 곳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이 땅에 허락하신 작은 하늘나라, 작은 하늘나라라고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책에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제일 먼저의 처소가 무엇이었냐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이렇게 어떠한 그 장애물 없이 죄를 짓지 않았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태초의 그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아름다운 그런 교제와 그 관계와 그 안에 있었던 그 풍성한 만족함과 그 모든 것이 있었던 것이 에덴 동산, 하나님도 기쁘셨던 곳인데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신락원하였죠. 그렇지만 그 신락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 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민족을 일으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성막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결국은 이 작은 하늘나라가, 이 성막으로 보여진 이 하늘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 처음에 만드셨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막은 진중 한가운데 이제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막을 어디에 지어요? 산 위에 짓지 않고 그들이 살고 있는 천막들 가장 가운데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정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백성들이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출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받았던 그 폐물들을 주셨던 이유가,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성막을 짓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마음, 여기서 기쁜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기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성막을 지으실 때, 성막에 내려오실 때, 그들 진중 가운데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기쁜 마음이시죠. 결혼하는 신랑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신부도 기쁨으로 그 신랑을 맞이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신랑은 기쁜데 신부가 막 계속 울어요, 결혼식에. 그러면 큰일 나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한번 짓죠. 뭘 만들었어요? 황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기쁜 마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시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잖아요. 언약 돌판이 깨졌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짓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제가 설교가 길어질까봐 좀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 괜찮으시죠? 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데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봉사자 이게 또 신청도 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마음에 지혜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과 나의 달란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 잘 보시면요, 출입문을 지나서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고요,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지금 옆에 보이시는 성소라는 곳, 이것이 성소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성소. 그 성소에는요, 금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금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금촛대에 등유를 붓죠. 그것이 성령님이라면 진설병이라는 것은 떡이 대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낸다면 금양단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이것이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곳에 지금 대제사장이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무엇에 막혀 있습니까? 휘장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가르셨어요. 휘장 안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 우리 지금 여러분이 아마 지성소라 그러면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뭐냐면 저 지금 언약궤라는 것이 보이시나요? 언약궤라는 게 있는데 그 언약궤를 속죄소라고도 하는데 다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속죄소는 은혜의 보좌라는 말입니다. Seat of merc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곳, 하나님이 여기 앉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것이 바로 미크다시입니다. 이렇게 단계를 밟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일주일의 삶이 이 하나하나의 단계를 밟아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마음과 차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영 한가운데 자리 잡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무엇을 인정하냐면 하나님 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인정하냐? 하나님의 편만한 임재를 인정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도 조물주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이 모든 역사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영광의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는 무거움이라는 뜻이 있고 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거움이다 빛이다라는 것은 그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실체. 오늘 실체도 어려운 말인가요? 그것 자체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모형이지만 모형으로 하늘나라의 모형인 그 성막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의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영광이 임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무거움. 여러분, 제가 의자에 앉으면 그 의자는 제가 앉은 만큼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거움,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라는 사람의 실체를 말하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그 무거움 그리고 또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가 있는 거 다 알지만 카보드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이 그냥 눈으로 보이고 그리고 느껴지게 감각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카보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실체를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들 한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 카보드는요 빛으로도 표현됩니다. 여러분, 또한 빛은 가릴 수가 없죠. 여러분, 집에 가서 불을 딱 켜면요 어두움이 단번에 사라지죠. 빛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구름은 무거움을 나타낸다면 영화로운 광채는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낮의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이신 거예요. 여러분, 빛이 뭐라고 말하냐면 물리학에서는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말해요. 모든 것의 에너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김장했거든요. 지지난주였나? 이렇게 너무 꿈 같네요. 김장을 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충분한 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돌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가능했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한다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분명히 나타내시는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게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성막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 하여 주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흉내낼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닮은 성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성품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자체로는 그냥 히브리 노예일 뿐이었고, 출애굽한 히브리 노예,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막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요, 하나님께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함을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있음을 모든 세상에 알려서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성막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세계가 다 나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셨지만 그들은 뭐가 없었냐면 영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작은 하늘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삶은,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듯 정신에는 교인들을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교회라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높은 뜻 정신이 교인들을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것은 성속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 선교사, 전도사만이 거룩한 직업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진 제사장적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속,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둬요. 오늘은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내일 시작하는 월요일에는 주님은 떠나시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주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간섭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주님이 간섭 안 했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마치 방에 들어간 사춘기 자녀들처럼, 부모의 그런 간섭을 싫어하는 아이들처럼 우리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은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냥 던져져 버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살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내 삶이 그렇지 않으니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약속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이 작은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영광 그 자체이시며 빛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부정할 수 없도록 예수께서 그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체, 그것이 성육신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성소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이 성소가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주셨냐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죠.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죄인인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어느 순간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어느 순간 보면 죄된 생각하고, 어느 순간 보면 아우 이런 죄인이 다 있냐 생각.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아우 하나님 저한테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전에 구약의 예레미야서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 이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시내산 언약이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예요. 깜짝 놀라셨죠? 근데 교회에 오면 교회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모든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내 마음에, 이 만물보다 부패한 이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을 흘려 보내주셔서 우리를 눈보다 희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부패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데 어떻게 임재해 주셨냐면 성령으로 임재해 주셨어요. 에스겔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할 때 이 거하심은 헬라어 메노입니다. 거하다, 머무르다 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잠깐 있다 떠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처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영원히 거할 거처를 내가 마련하고 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이 마음 안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거처를 삼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영원한 그 거처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대한민국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함으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진중 한가운데 오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그 어디나 하는 나라가 되어 거룩한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향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